자, 이 시간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요한복음 6장 아마 요한복음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말씀은 쉽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여하튼 요한복음이 영적으로 우리가 분해해 볼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요한복음 6장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시간에는 만나와 생명의 떡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나와 이런 얘기입니다. 만나와 생명의 떡이란 이런 제목인데 이 말씀을 이런 제목을 다루는데 이 말씀의 다른 제목으로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것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이제 본문에 나온 거지.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다는 것 그런 뜻이에요. 구절을 한다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이런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부제입니다. 이건 주제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부제입니다. 부제목입니다. 결국 같은 거죠. 예수님 말씀할 때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만나와 생명의 떡이란 만나와 생명의 떡과의 비교가 됐고 여기서 단순히 그냥 영생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설왕설래하게 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가 자기 살을 떼어주려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지금은 요한복음 6장이지만은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이후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강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만찬 때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피와 살. 그래서 빵과 포도를 들었고 이는 내 피다, 이는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찬 때의 말씀도 성경에 나오죠. 자,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만나는 모세를 말하고 만나는 모세를 말하고 생명의 떡은 예수예요. 그래서 모세 때 준 그것은 만나는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이 설명을 하실 때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예수가 하늘에서 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로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서는. 그래서 예수는 만나고 땅에서 나는 만나고 모세는 땅에서 나는 만나고 예수는 하늘에서 나는 만나요.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모세는 모세가 주는 모세 때 줬던 만나는 율법이고 신약에서 와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났다는 건 그래서 진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진리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진리의 법이 어디서 왔어요? 율법에서 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어디서 나냐면 율법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때에 만나를 주었지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때에 땅에서 나는 것으로 주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하늘로서 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신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알맹이가 신약이에요. 구약의 씨,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신약이에요. 구약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 신약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인데,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보면 비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인가?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이 뭐가 비밀이에요? 숨겨졌다는 뜻이 비밀이에요. 그럼 성경이 오픈되어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물론 계시록 5장에 보면은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 열려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왜 비밀이라고 그러느냐? 감추어졌거든요. 뭐가 감춰졌어요? 예수가 모세 속에 감춰져 있거든요. 예수가 율법 속에 모세의 계명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가 성경의 영생인 줄 알고 산 거지? 그것이 바로 나에 관한 기록이야. 그 얘기예요. 지금 율법 속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비밀이라는 얘기는 율법 속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단적인 예로 하면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절과 1장 3절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은 숨겨져 있는 것이라면 신약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야 새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옛 것이 변하여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잖아요. 이것을 어떤 교단에서는 자기네들의 전용 특허라고 했지만
전형 특허가 될 수 있나? 세상적으로 그것이 전형 특허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전형 특허가 될 수 없잖아요. 이미 우리 속에 신천지가 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자기 거니까 내 나라 그럴 수 있나? 저들이 파오나? 자, 이와 같이 만나와 생명의 떡은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눠보자 하는 이야기가 사실 다 나왔어요. 뭘 더 나눠요? 나눌 게 없어요. 그럼 오늘 설교 끝. 그렇죠? 이 시간 설교 끝. 이거 이해하면 다 끝난 거잖아요. 이거 이해하면. 근데 문제는 지금 예수의 피와 살이잖아요. 예수의 피와 살이잖아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지금 봉독하기는 지금 51절까지 봉독했는데 그 뒤에 52절부터 가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어떤 자에게?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신 그 자에게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때 내가 그를 살리겠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에게만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산자가 됐잖아요. 산자가 됐는데 산자의 그 영을 살려주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겠고, 그래서 둘째 사망을 이기게 해주겠고,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자, 지금 모세 때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했던 그 만나는 무슨 양식이에요? 육구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은 뭐냐면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6장 48절부터 51절까지를 봤지만 6장 63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 말이 바로 뭐냐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 말이에요. 레마.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이 로고스라면 이 진리는 뭐냐면 레마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살이고 이게 피다, 이렇게 보면 돼요. 레마가. 왜 그런 로고스가 살이고 레마가 피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금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 덩어리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피가 들어있죠? 피가 성경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생명.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이게? 너의 홍수 심판 후에 너 고기를 주면서 피는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피는 뭐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기를 주시면서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는 먹지 말았어요. 피는 생명이니. 그럼 뭘까요? 이거 창세기로 말하면 뭐랄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마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해하지 말라고 될 것 같은 얘기예요.
피를 마시지 마,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뭐냐면 피와 살이에요, 전부 다. 피와 살이에요. 그래서 본문 전체, 우리가 율법이라면 모세의 계명을 생각하고 또 모세의 그 계명을 쫓아서, 10계명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10계명은 10가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의 유전에다가 모세가 받은 율법에서 나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니까 그게 뭐 613가지가 됐다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율법이 아니라 본문이 율법이라고, 본문이 율법이고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실 이게 법이에요. 우리 율법이라고 말하면 사실 법이라고 얘기해요. 법. 이 법이 뭐예요? law, 영어로 말하면 law 또는 Jews law를 한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법이에요. 법이라고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럼 유대인의 법은, 법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에요. 세상적인 그 나라와 어떤 나라 국가에서 제정한 그런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곧 성경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우슬로라고 하면 유대인의 법이니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 뭐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 시대 때 그것도 모세의 그 10계명과 거기에 대한 율례와 규례만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9.99% 같아요. 그럼 신약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가요? 구약만 하나님의 법이고 구약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신앙서 수여받은 그 10계명과 그 10계명에 대한 시행세칙의 율례와 규례만이 율법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할 법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요. 무슨 이야기인들 율법 하면 또 이제 이렇고 저렇고 또 얘기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하실 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뜻은 뭐냐면 성경이 성경되게 한다는 뜻이 율법이 온전케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성경이 성경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되잖아요. 성경이 성경답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겉은 온전한 것 같으나 속은 죽은 송장 무덤 같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로 말하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네가 죽은 자라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할 때 그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시아 일곱 교회를 말할 때, 각 교회마다 쭉 얘기하잖아요. 각 교회마다 쭉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 일곱 교회 중에서 하나를 지적하실 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사도 요한에게 네가 산 자 이름은 있다나 실상은 죽었도다. 자, 우리가 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내가 산자라고 나나 실상은 죽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뭘 살펴봐야 되냐면 그 교회를 치리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아 일곱 교회는 주가 다스리는 교회예요. 다. 아시아 일곱 교회는 다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양육하는 교회들이라고요. 즉 성령의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영이 목회하는 교회들이라고요. 아시아 일곱 교회는. 그러한 자들 중에서 살았다고나 하나 실상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은 쉬운 얘기로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목회하는, 양육하는 교회도 산 자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도 죽은 자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온 자들의 교회는 어떠하겠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산 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목회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치리하는 교회를 두고 말할 때 산 자와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번영을 받지 않은 자들 입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와요. 즉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으로 양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로 양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온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번영을 받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아버지의 한 일을 내가 보고 나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목회하는 아시아 일곱 교회에서도 산 자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온 자들의 교회는 산 자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 뿐이지. 자, 이것을 앞 시간에 한 것으로 우리가 인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BC에 속한 사람들은 아예 생명이 없다. AD에 속하는 사람이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죽은 자도 있고 산 자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BC에서는 아예 생명이라는 것이 언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말할 때 내가 하늘에서 나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이. 응? 성경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늘로 되어 있죠.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생각이 안 나네.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여,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말씀이 있죠. 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의 하늘을 생각하는데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나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자는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나오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 물샘에 떨어지니까 물 4분의 1을 죽게 하고 그 쑥이 되고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죽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병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목자들을 하늘에서 떨어진 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을 하늘에서 떨어진 병이라고 하느냐? 그들도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용이 자기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알고 아들을 잉태한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설명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내가 주는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영 생명의 63절에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피와 살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이기 때문에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 이루고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 봅시다.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그걸 다시라고 나왔죠. 다시 살리리라. 몇 절이죠? 54절이에요? 54절이죠? 요한복음 6장 64절. 54절. 54절. 다시 살린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살린다. 다시 산다는 뜻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기 전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기 전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이 참회를 하죠. 천년이 참회. 하늘에서 내려오면 뭐를 오게 가둬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귀 사단, 그거를 오게 가두잖아요. 그리고 무정행사자죠. 하늘에서 떨어진 무정행사자, 그 땅에서 올라오죠. 그걸 천년 동안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이 언제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것이 첫째 지금 부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부활을 기준해서 요때가 무적행이에요. 지금 무적행이 지금 닫히는 거죠. 가두는 거니까. 그렇죠? 요게 천년이란 말이에요. 천년이 차기까지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기 전이 천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첫째 번에 참여해서 지금 다시 살린다고 그랬죠? 다시 살리면 둘째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둘째 부활로 되어 있지 않고 둘째 사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을 이기면 부활이죠. 그러면 두 번째 죽는다는 뜻이 뭘까요? 어떤 자에게 두 번째 죽는 일이 생기나요? 거듭난 자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만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죠.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할 때에 산 자의 이름을 잃었으나 실상은 죽었도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떠난 자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그것을 잃었는지 다시 회복해서 찾아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내가 너희가 분부하고 당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그것이 그 부활인데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돼 있어요. 그건 둘째 부활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둘째 부활이 없고 둘째 사망하고 나왔다. 두 번째 죽을 그때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면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된다. 영을 살려주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피와 살이에요. 그 피와 살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네마다. 자, 그래서 앞에 말했듯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온전케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검을 줘요. 그 검을 받은 자가 온전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검을 받아서 절도의 강도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 검을 써서. 그럼 검은 뭐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 있죠? 어디 나왔어요? 빌립보서에? 에베소서에? 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곧 뭐냐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다 그런 얘기예요. 레마가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자만이 어떻게 된다?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만이 마지막 때까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둘째 사망 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둘째 사망 때까지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그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고 복음서에도 되고 히브리서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에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되느냐?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어디서 근원이 될까요? 거듭난 자에게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도 오늘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이 거듭난 자에 한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만이 양의 문으로 돌아가는 자요. 이 시간으로 나눈 말씀으로 하면은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남에서 시작된다. 그럼 거듭남이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듭남이 부활이다, 부활. 부활이다. 거듭남이 부활이다. 그럼 뭐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부활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창사가 되는 거죠. 지금 나눈 말씀으로 보면, 오늘 나눈 말씀으로 보면 창사가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죠. 그 자에 한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내려온 자가 되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자만이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려주는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경건의 모습에 있을 때 경건 능력은 없다. 이런 그 말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학의 교회에서 우리 신학을 다 해봤지만 우리 동영상을 접하는 분도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알고 또 목회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왕 이 말 나왔으니까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목회자분들이 계시다면 그 목회자분들은 이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전부 다 청량하신 후에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인용해서 그냥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그런 교회, 그런 그 목사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습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적으로 우리가 교리에서 보듯이 우리가 신학을 했으니까 앞에 이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니까, 우리가 그 신학을 해봤지만 신학의 그 조직신학에서 교리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은 조직신학이 없어요. 교회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에서 다루는 조직신학에 있는 모든 그 교리가 성경에서 인하였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인하여서 배운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죽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글로도 동영상으로도 신학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이미 얘기했죠.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너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만나를 먹는 자, 내 뼈를 먹고 마시는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 왜냐?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만나는 땅에서 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실제로 만나는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 상징이 뭐냐? 땅에서 만나와 하늘에서 나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그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고 그 후에 이제 출애굽기 21장을 넘어가면은 그 후에 레위기라든가 민수기에도 이제 그런 율례 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 레위기 23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십계명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그 다음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해서 다섯 해가지고 나눠져 있죠. 20장에 갑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같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기록한 모세경에 출애굽기 20장 같이 십계명을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 없어요. 다른 말씀에는. 그 이유는 돌판을 받았다. 그 돌판이 어떤 돌판이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지, 그 돌판에 기록한 내용이 20장 같이 자세히 나온 데가 없어요. 이걸 별도로 따가지고 우리가 성경이나 찬송가에 보면은 십계명이 따로 적혀 나온 것은 있지요. 그러나 성경 자체에 출애굽기 20장과 같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이 다른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자, 그러면 그 20장 어디서부터 하면 뭐냐면 3절로부터 봅시다. 3절로부터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 이게 1계명이죠. 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말라죠. 제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불리지 말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이죠. 4계명까지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가 하늘 계명이네요. 4계명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5계명이 네 부모를 섬겨라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야? 땅의 계명이죠. 이거는 하늘, 즉 위의 계명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풀어 설명한 게 뭐예요? 이게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하늘의 계명으로 올려 붙인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왔죠.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는데 부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너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어디에 붙였어요? 1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에 붙인 거란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1계명. 이게 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부는 하나님이요, 모는 누구예요? 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어머니란 말이에요. 낳아주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낳아주는 자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를 가르치는 자를 공경하라.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내게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와 똑같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이게 1계명이잖아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거 똑같잖아요. 그럼 부모를 상대로 똑같잖아요.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이것이 전부 하나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느 그 청년에게 야 내가 율법을 할 때 모세 율법을 할 때 어떻게 배웠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래 그게 최고의 계명이다. 첫째도 둘째도 사랑하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이거예요. 하늘 계명. 둘째가 땅의 계명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이웃사랑이다. 이게 서로 이웃이잖아요. 이걸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준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까지 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계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명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피와 살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만나는 이렇게 나눠서 분리했잖아요. 하늘과 땅을 나눠서 분리했잖아요. 이걸 하나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천지창조다. 천지창조는 땅이 하늘의 이름이에요. 땅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땅이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걸 생기를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된 땅이 생기가 되게 하고 생명나무가 되게 하며 그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땅에서 나는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같게 하는 거예요. 그래 땅에서 나는 만나가 생명이 되면 사는 거잖아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땅에서 나는 만나를 하늘에서 나는 만나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천지창조다 계획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서 신약을 바탕으로 한 어떤 교리 된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의 교훈으로 주는 그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꾸어지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신앙을 해봤고 신앙하기 전에 교회도 다녔고 다 다녀봤지만 신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교회 가서 가르침을 받고 양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양을 받습니까? 사람의 예대로 양을 받고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럼 하늘의 계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의 계명이 된 거잖아요. 만나가 됐잖아요. 땅에서 나는 만나가 됐잖아요. 하늘에서 주는 만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걸 먹는 것으로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땅의 계명으로 주는 땅의 만나로 땅에서 나는 만나로 주는 것을 하늘의 만나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뭐다? 창세다. 천지창조다. 천지창조는 창세죠. 그래야 하나님의 창세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창세에 들어가야만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거잖아요. 그거 내가 창세해야만.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동안 수없이 말했듯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설명 나가면 뭐예요? 그가 없이는 세상에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고 그러더니 그 세상에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저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곧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듯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도 없다. 그래서 사실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고요. 내가 없으면 이 우주 전체가 있고 없고와 똑같아요. 내가 있고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있고 없고와 똑같다고요. 내가 없는데 우주 만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하나님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원어로는 코스모스 또는 호코스모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코스모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질서가 잡히지 않은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코스모스가 됩니까? 빛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인, 창세기 1장 3절에 빛인 그리스도가 와야만 질서가 잡히잖아요. 혼돈과 공허가 바로 잡히잖아요. 흑암이. 그 혼돈, 공허, 흑암이 질서가 무질서가 질서로 변한 상태가 뭐냐면 코스모스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그냥 흑암 그 자체예요. 혼돈, 공허, 흑암 그 자체예요. 그거는. 그건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흑암, 공허, 흑암이 빛으로 변화되고 질서가 잡힌 그 상태가 바로 코스모스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지창조가 한 번으로 끝나지만은 성경에서 영적인 천지창조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영원히 있는 그 코스모스를 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떡이에요. 만나의 모세로 하면 끝났죠. 이미 천지창조가 끝났잖아요. 모세의 만나라면 천지창조가 이미 끝나고 없어요. 다시 천지창조 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천지창조가 항상 영원히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를 이룬 그 이후로 우리가 세상의 천지창조는 한 번도 있어 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서. 쉬운 예로 지구가 멸망하고 다른 지구가 생겼다는 기록이 아직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멸망과 함께 그 역사도 지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게 없잖아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과학자들은 빙하기가 와서 인류가 멸망하고 다시 생성되고 멸망하고 다시 생성되고 그것이 뭐 계속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물리적인 자연 공간의 생성과 멸망은 없었단 말이에요. 특히 계시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없었잖아요. 물리적인.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한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고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전도 4장인가 1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은 영원히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멸망한다고 그러냐고. 멸망한다는 얘기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땅이 몇 등분 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시한부 정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시한부 정말론을 주장하는 자는 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만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얘기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만나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생명의 떡을 먹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던 것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을 수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본문은 다 똑같기 때문에 본문은 누구든지 다 국민학교 초등학교지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가 있든 아니면 외국 유학을 뭐 갔다 와서 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든 본문은 똑같잖아요. 다만 그것이 어떤 번역본냐에 따라서 뭐 토시나 그 단어들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또 우리가 언어 문화권으로 보면 뭐 우리는 한글로 보지만은 영어로 보는 사람, 뭐 한문으로 보는 사람, 또는 뭐 히브리어로 보는 사람, 헬라어로 보는 사람, 아니면은 뭐 스페인어로 보는 사람, 아니면 그걸 뭐라 아랍어인가? 아랍어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그 뜻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와 예수가 준 땅에서 나는 만나와 예수가 주는 하늘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가장 쉽게 말하면 방금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으면 그것이 곧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실성은 어떻습니까? 실성은 어떠냐고요?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신학에 가든지 교파는 교단은 다르지만 말씀을 읽어놓고 말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책을 누가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수상적인 이야기와 다를 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 사람의 계명이고 땅에서 나는 만나다. 근데 땅에서 나는 만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전과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나는 계명이. 하늘에서 나는 계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 레마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계명으로 받으면, 사람의 계명으로 받으면 그것이 땅에서 나는 만나. 그래서 세상적인 그 예로, 세상적인 예화로, 세상적인 사람 살아가는 예대로, 우리 육신에 살아가는 예대로 성경을 설명해주면 그것은 땅에서 나는 만나. 그리고 예수님이 피와 살, 내 피와 살 먹고 마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생명이 있는 자고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라고 다시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 영생의 만나다. 그런 얘기. 근데 우리가 그 포도주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묵은 포도가 좋아요? 새 포도주가 좋아요?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도주가 실제로 해가 묵으면 묵을수록 그것이 정말 포도주가 맛이 있다고 그래요. 난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첫째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마셔. 오래된 포도주는 엄청 비싸답니다. 그래서 첫째는 돈이 없어서 못 마셔.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걸 만나보지도 못했어, 사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의 입으로 돌아가는 그 포도주는 누구든지 묵은 포도주가 좋지 새로 나온 포도주는 누구든지 다 싫어한다고. 왜? 맛이 안 들었잖아, 아직. 왜?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포도주 얘기 나왔으니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있잖아요. 묵은 포도주는 맛을 낼 필요가 없어요. 묵은 포도주는 숙성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숙성이 됐기 때문에. 발효 다 됐잖아요. 그냥 마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새 포도주는 왜 사람들이 맛이 없어서 새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그래요? 맛이 없기 때문에. 왜?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새 포도주를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발효시켜야 돼요. 발효를.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익어야 된다고요. 숙성해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기만의 포도주가 되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가 맹물을 떠다가 만든 항아리에 포도를 떠다주니까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냈다고 하는 뜻이 그 얘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새 포도주는. 그러니까 이 묵은 포도주는 지금 만나를 얘기하고요. 새 포도주는 지금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합시다. 같은 만나지만 똑같이 만나로는 똑같이 만나잖아요. 모세 때 줬던 만나도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만나, 떡이에요. 똑같이 생명의 떡. 그런데 사실 만나라는 뜻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뭐냐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만나를 무엇인지 알지 못해. 이게 무엇이냐? 마치 그들이 표현할 때는 뭐 가시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죠. 가시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가시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게 무엇?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포도주도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땅에서 나는 것도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정도면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는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거듭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땅의 것으로 말해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가 하물며 하늘의 것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냐, 이해할 수 있겠냐, 깨달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묵은 포도주는 이미 내 귀에 익은 거. 묵은 포도주는 내가 이미 귀에 익은 말씀이 바로 묵은 포도주예요. 근데 새 포도주는 생산 거예요. 생소한 말씀이거든요. 생소한 말씀. 그러니까 생소한 말씀을 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야? 아직까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이게 뭐냐? 이랬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들은 자기가 맛을 내봐야 돼요. 그 맛을 알 때까지 자기가 마셔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야 묵은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새 포도주의 맛을 깨달아야 묵은 포도주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새 포도주에, 묵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새 포도주 마시려고 그래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냐고요? 이미 귀에 익숙한 말을 들어야 좋잖아요, 고소하고. 하하 깔깔 호호대고 웃고 재밌잖아요. 새 포도주 주면 누가 좋다고 그래요? 이게 뭐지? 이럴 때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말한 대로 저가 자기 살을 떼어줘서 우리에게 먹게 하려나? 이렇게 되죠. 그게 뭐?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들어갈 땅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뿌려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우리는 유튜브를 접하게 되면 많은 그 구독자들이 있어요. 많은 구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몇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도 이렇게 몇만 이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묵은 포도주예요. 자기 뜻에 합하는 사람, 자기 뜻에 합하는 것이 많은 말수록 구독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같은 예를 들어보면 구독자가 겨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2018년 6월 17일 현재 111명이에요. 몇 년 됐어요, 지금? 2014년부터니까 5, 6, 7, 8, 지금 4년 돼. 만 4년이 좀 넘었어요. 만 4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겨우 111명이에요. 근데 유튜브 방송하는 자들 보면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귀에 듣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새 포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과 비교해서 내가 주는 이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곧 무엇을 말하냐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장성한 자로서 모든 지각을 이용해야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누구든지 마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교회는 4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구독자가 몇 명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독수리떼가 모인다. 독수리는요, 다른 짐승이 잡아서 그 먹던 것을 빼앗아 먹는, 남은 것을 먹는 저가 독수리예요. 사실 독수리는 사냥을 안 해요, 사실은.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을 보면 독수리 보죠? 독수리 보면 사자나 치타나 뭐 이런 것들이 사냥해가지고 먹은 나머지를 먹는 게 바로 독수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 시체 있는 곳에 독수리떼들이 꽉 와서 그냥 메꾸잖아요. 그 자리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떼가 많다. 이 이야기를 교회에 접목시키면 생명이 없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풀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것을 두고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실제 예수의 피와 살이 아님이 그 만찬 때에, 예수님이 저희들 만찬 때에 포도주와 떡, 빵을 놓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이 이것은 비유와 상징이지 실제 예수의 피와 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이 앞에 뭐다? 지금 여기도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이건 지워졌지만, 그래서 이것이 살이고 진리가 피다. 생명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2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성경을 스스로 섭렵하고 스스로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